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을 통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별사와 같은 내용을 살폈습니다.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만일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도 너희 왕도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 시작되는 사울 왕의 통치를 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살 된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우 이상하고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해서 어디서는 40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30세라 번역했습니다. 혹은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 난 아이 같았다. 그의 통치가 그렇게 유치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 사울은 자신을 위해 3,000명을 군사로 택했습니다. 상비군을 뽑은 것이죠. 자신을 호위하는 근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단에 대한 소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이름에 익숙하죠.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이들은 도대체 요나단이 누군데 사울이 뽑은 1,000명을 거느린 것이냐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개가 없는 것은 그렇게 요나단을 주목하게 하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 눈을 돌려 요나단을 보는데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3절에서는 요나단이 쳤다고 하고 4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을 쳤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지도 아래 수비대를 친 것이겠죠. 하지만 요나단을 먼저 기록한 것을 보면 요나단이 이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을까요? 괜히 블레셋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왕이 할 일이 뭐냐? 그 임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의 일이 아닙니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으니 블레셋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대갚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상대편인 블레셋, 그 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병거가 3만이었다고 합니다. 병거는 전차죠. 당시 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가리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또 기마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레셋의 전력 앞에,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위축 정도가 아니라 간이 쪼그라들어 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말들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며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사울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면 떨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언젠가 사울이 길갈에 가면 자신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또 흩어집니다. 흩어졌다, 이 말은 사무엘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중에 보면 앞에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때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패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암몬과 전쟁을 할 때와 얼마나 대조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조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같이 나와 용감하게 싸웠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떨고 두려워하여 숨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하나는 블레셋이 너무 막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패잔명처럼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도 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위기에 빠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와서 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대신 자신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번제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변명을 하고 심지어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며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았다. 블레셋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명입니다. 심지어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한 것이다.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스스로도 그의 행동,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잘못에 또 다른 잘못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잘못에 대해 사무엘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것은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왕권을 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미신적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형식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고 도움은 필요한데 제사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길은 제사 행위 자체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사를 미신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룬 사울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망령되이 행했다,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대답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에게서 듣기를 기대해야 하는 격려, 승리에 대한 예언, 약속 대신에 책망과 왕위 폐지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갔다 하는 말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것에 아예 못을 박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를 세니 600명입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남은 군인 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인원이 600명입니다. 뽑았던 3,000명은 다 어디로 가고 또 불러 모은 군대는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앞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가 1,000명의 군사를 지닌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왕의 아들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쳤다 나옵니다. 길갈에 정말 가까이 온 것입니다. 또 블레셋은 노략군들을 세대로 나눕니다. 노략군은 돌격대나 기동대 같은 것입니다. 이 돌격대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암몬 족속을 칠 때 사울이 세 부대로 나눈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로 나눈 것은 북쪽 지파에서 내려오는 지원병들이 사울을 돕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블레셋은 군사력만 비교해 보면 이런 전술이나 작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그저 끝났다. 패배가 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으로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철기를 통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철공을 블레셋이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갑자기 철공 얘기를 왜 하냐면 철공이 없으니 이스라엘의 칼이나 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미 블레셋은 작전에 들어갔고 수적으로만 열세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무기의 진로도 터무니없이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숫자, 무기, 또 전략, 아니면 군사들의 사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림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들 속에서 사울의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속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바입니다. 일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킬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급한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했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주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는 고백들을 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것이 다윗이 전 인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신자들의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죠.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정한 기간도 없이 그저 그렇게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동일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것이 그들이 교훈한 바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멀리 한다거나 되는 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산다거나 주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 아예 잊고 살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함과 기다림의 태도가 믿음이라.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을 돌아보아 단단히 해야 할 자세가 바로 그것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회개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며 합리화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식의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는 회개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는 잘못을 지적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에 매우 뛰어난 자들입니다. 상황 윤리를 적용시킵니다.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에 맞게 말씀의 기준을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수치스러움 속에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이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죄에 대해 둔감하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세우시는 왕의 나라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왕에게 말씀하신 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권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왕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전략과 무기로 전쟁에 임하는가 하는 것들로 존속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자리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최종적으로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실패한 왕 사울을 보여주며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그분은 1.1획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잠잠히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참된 번제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또한 그가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자들은 순종으로 영원한 왕권을 획득하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